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 오늘 찾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2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화가 나십니까? 입니다. 지난주의 제목은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았고요. 오늘은 화가 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먼저 하고요,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한 만큼, 고백한 만큼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함께 보기 시작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친밀한 일들, 삶의 위기, 삶의 문제,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반응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두려움과 분노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 똑같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일 뿐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반응은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와 반대로 분노는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하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분노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위기에 대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반응이라면 분노는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반응이라는 것은요, 화를 낼 때는, 화가 날 때는 그 화를 내가 만약에 참지 못하면 그 화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뭐 폭언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거나 분노가 나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분노를 우리가 얼만큼 잘 조절하느냐, 이 분노 조절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신의학회에서 2015년, 몇 년 지났네요. 2015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인 성인 절반인 52%가 이 분노 조절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분의 1 정도의 사람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 문제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제 화병이라고 하는 거, 화라고 하는 거, 분노라고 하는 거, 어쩌면 우리 민족의 DNA 가운데 있는 것 같고요. 또 한국 사회를 그런 분노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분노가 참 만연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민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혹시 분노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화가 나지는 않으십니까? 요즘처럼 2년 동안이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제한적이 되어지고요, 힘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 분노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민지에서 뭐 물설고 낯설고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이 화병이라고 하는 분노라고 하는 것이 혹시나 담겨져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보았습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리고 분노가 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반응하는가가 중요한데요.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분노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그냥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정당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화가 나고요, 그리고 모세도 화가 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그리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물이 지천으로 있는 곳에 언제나 수도만 틀면 물이 있는 곳에 살고 있으니까 이 물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정만 60만, 모든 사람이 한 200만 정도 된다는 이 사람이 지금 광야에서 샘을 만나지 못하고 물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정말 삶의 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실은 이전에도 물이 없었던 적은 있었어요. 넘어가고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골이 날 만도 한데 또다시 물이 없는 그 상황 앞에서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이런 고통은 없을 텐데 내가 지금 살아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요,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인데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사람이 참 무서워요. 이 화가 나면은 정상적인 판단과 정상적인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실제로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물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은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물로 죽지 않았어요. 반역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은 있어도 물 때문에 죽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물이 없어서 죽게 만들려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만 있었더라도 차라리 죽었을 것이 나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지금 애굽을 탈출한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하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굽어 살피시고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물 앞에서, 문제 앞에서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이유는 자기들의 생각이고 자기들이 진짜 힘들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조금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은요, 이 분노는 조금 지나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노를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방구에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분노는 조금 옆으로 치워놔야 돼요. 오늘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요, 모세의 분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요, 하나님이 타겟을 누구로 정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나를 향한 것인가? 우리 자녀를 향한 것인가? 저 집사님을 향한 것인가? 나를 향한 것인가? 이런 분명한 타겟이 있어야 그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 오늘 문제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모세가 아주 많이 화가 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성경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다툰다는 말은 변증한다, 논쟁한다, 이런 여러 가지도 있지만 실은 이 말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고소했다, 소송을 걸었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싫다 하는 거 저기 광야에서 편히 살던 모세를 불러서 끌어다가 바로 앞에 세우게 하시고,
그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율법 받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보내셔서 야, 내가 이 백성 다 진멸하리라 라고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하는 중보기도하고는 틀렸어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도 나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모세에게 나올 때마다 모세는 이런 방구에 대꾸도 없이 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다 모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도끼에 찍히는 것보다 믿는 도끼에 찍히는 발등이 훨씬 아픕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기 때문에요. 아유, 그냥 살다 보면 이런 도끼 저런 도끼에 찍힐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자녀는 진짜 믿었는데 그 사람이 찍는 도끼는요, 억울해서 훨씬 아픕니다. 오늘 모세가 그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이 진짜 이럴 수 있냐? 말은 안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야, 정말 못 참겠다. 모세는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분노를 표출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폭언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그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역한 자들아.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평가한 거예요. 이 반역한 족속들아, 목이 곧은 백성들아,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폭언을 하겠죠. 두 번째는요,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이렇게 아주 젠틀하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열이 받아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꽉 내려줬겠죠.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좀 화가 났을 때요, 자기 방문 닫을 때 살며시 닫고 들어가는 친구는 없습니다. 일부러라도 방문을 꽉 닫고 들어가는 건 지금 나 화났어 라고 하는 그들의 표현일 뿐이겠죠. 모세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두 번씩이나 빡 내려줘. 여러분, 화가 나실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분노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에 적개심이 생긴대요. 그리고 적개심이 생기니까 당연히 입에서는 폭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공격적인 것은 어떤 때는 때로는 폭행이 될, 폭력이 동반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폭언과 폭력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분노라는 에너지는 마치 화약처럼, 폭탄처럼 응축된 에너지였기 때문에 이것이 팍 하고 폭발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분노의 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여파가, 큰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분노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마다 다 화가 난 것 같아요. 분노합니다. 뭐 나라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고요, 뭐 누구에게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고요, 학교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댓글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 댓글이 좋은 댓글이겠습니까? 악플을 쓰겠죠. 그럼 그 악플을 본 뭐 연예인이라든가 그 사람은 그 악플로 인해서 마음의 좌절함을 받아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직장이나 사회에서 받은 상처, 왕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노한 사람이 크게 많은 사람을 총격을 가하거나 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큰 일들을 저지르는 것들, 분노는 내가 지금 그 분노를 받은 당사자에게 분노를 푸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 분노를 푸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풀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받은 화나 분노를, 아내에게 받은 화나 분노를 자녀에게 풉니다. 동료들에게 받은 화를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풉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분노는 악순환이 되어서요, 내가 받은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폭발할 때 그 사람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되어서 그 사람이 또 분노를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분노의 희생자가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이 분노가 이토록 무섭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저런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화가 나신 분들을 더러 만나게 됩니다. 대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사람은 다 화가 납니다. 사업을 하는데 장사가 안 될 때, 자녀들을 키우는데 공부를 못할 때,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다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지 않고 화가 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정말 말에 날이 서 있어요. 말이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날선 말을 듣는 사람도 상처를 받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말을 던지는 사람이 또 상처를 받아요. 나쁜 말은 상대편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공격적인 말이 되어서 내 안에 또 다른 것들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요,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나면요, 옛날에 잊어버렸던 일까지 다 꺼집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분노를 더 부풀리고 난 다음에 그 분노에 대한 폭발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잠언은 분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지혜를 얘기한다는 거 아십니까? 잠언서 12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러분, 미련함이라는 것은요, 이건 그냥 본능에 의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본능은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좋으면 좋은 티를 내고 뭐 하는 거죠. 밥 먹으면 배부르고, 좋은 일 있으면 웃고, 나쁜 일 있으면 화내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인간이 짐승과 다른 이유는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오늘 내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나 짐승은 있는 것을 먹어요. 내가 지금 화를 낼지 참을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본능대로 움직일지 모르지만 오늘 슬기로운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수욕을 참습니다. 당장 그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춥니다. 예전에 스트레스볼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든지 모르겠어요. 저희 가니까 스트레스볼을 팔더라고요. 노란색에 이렇게 스마일이 그려져서 스트레스가 나면, 화가 나면 그걸 계속 꽉꽉꽉꽉 누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학교에도요. 스트레스가 받칠 때 아니면 화가 날 때 3초간 숨을 내쉬고 참아라 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화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화가 폭발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화가 폭발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화가 폭발되어지면 그건 내 손을 떠난 이미 폭탄과도 같아요. 그 폭탄이 터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의 희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다는 글을 읽고 참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저를 따라서요. 정답이 없고, 크게요, 정답이 없고, 공짜가 없고, 믿을 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진리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정답이 없대요. 이 정답이 없다는 말은 이런 것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는 이 문제가 생겨서 내가 이 문제를 잘 이렇게 풀어냈어요. 이런 해답을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 문제 이렇게 풀었어. 그러니까 너도 이 문제를 풀어. 내가 해답을 그 친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나에게 정답일 뿐이지 그 사람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성격도 그렇겠죠. 그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모두 다 자기에게는 정답이 있을지 몰라도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한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상황,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공짜가 없다는 말은요,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누린다면 그 이전에 내가 심은 게 있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금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가 바로 그렇습니다. 분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폭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대가는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둘 수밖에 없고요, 공짜가 없다는 것은 대가가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화가 나면 그냥 막 붙들고 싸웁니다. 그런데 집사님들은 화가 났을 때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붙잡어 말어, 싸울까 말까. 그럼 제가 교회 안에서 여기 말고요, 여기고요, 머리채 붙들고 싸우는 성도님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모두가 다 사랑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이가 든다는 것, 성숙하다는 것은요, 그 문제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결과가, 그 문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나면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로는요, 믿을 놈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을, 조금 과격한 말일지 몰라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믿어지십니까? 저도 못 믿겠어요. 어떨 때는 이렇다가 어떨 때는 저랬다가 제 마음이 아침에도 변하고 저녁에도 변하고 순간순간 변하는 제 마음, 어떨 땐 좋았다가 어떨 땐 싫었다가 어떨 땐 있다가. 여러분, 내 마음도 믿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분노라는 것을 생각할 때 두려움과는 다르게, 두려움은 소극적인 것이지만, 두려움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 두려움은 그 자체로 내가 데미지를 그냥 입음으로써 마치는 것일지 모르지만,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분노가 표출될 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난 화를 내 정당하다고 해도 일단 멈춰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에게, 오늘 모세에게는 이 분노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둘째로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비슷한 시험, 똑같은 시험, 그렇지만 형태는 조금 바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험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실은 이런 시험이 많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우리 집사님들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소셜 골프를 치시고 주말 골퍼라고도 얘기하죠. 요즘에는 여기는 주말이라는 것이 좀 다르니까 주일엔 교회 와야 되니까 이렇게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있고 프로 골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주말 골퍼였다면 모세는 프로 골퍼예요. 하나님 프로 골퍼를 향해서는요, 다른 훈련 방법과 방식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요, 너무 잘 치시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열받습니다. 잘 칠 때도 있고 못 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흔들린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정말 좋은 시간에, 행복한 시간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그냥 하루 나가서 치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잘 치면 감사하다, 못 치면 저 사람이 감사하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감사한 거예요. 잘 치면 내가 감사하다, 못 치면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저 형제가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프로는 틀려요. 그 집사님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집에 몇 명의 사람들이 이제 프로 LPGA 그 프로 골퍼들이 왔는데 그 아버지가 골프를 잘 치시는 거의 프로 수준의 골퍼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골프를 치는 걸 보면서, 이분도 나름대로 레슨도 받고 하는 분인데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렇게 쳐서 5년 후에 잘 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더래요. 이렇게 쳐서 5년 후에 잘 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치면 5년 후에 절대로 못 칩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골프라는 것이 스윙 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프로 선수들은 수십 번, 수백 번 코칭을 받으면서 폼을 교정하겠죠. 그래서 그 폼이 내 폼이 될 때까지 수십 번, 수천 번. 최경주 선수는 하루에 3,000번씩 스윙을 했다고 하니까 보통 프로 선수라면 수천 번씩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게다가 골프는 멘탈 게임 아닙니까? 마치 한국의 양궁 선수들이 무덤에서도 연습하고 바닷가에서도 연습하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도 연습하고 야구장에서도 별별 군데에서 다 연습하는 이유는 사대 앞에 섰을 때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쏠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훈련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모세가 지금 화를 내는 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오늘 잘못한 건 이 반역한 세대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참고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하는 말
그 정도 모세가 하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 하는 것과 두 번 꽝꽝 내리친 거, 여러분 좀 승질 나면은 방문 꽝꽝 내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모세가 지금 분노한 것, 분노를 표출한 것은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청년부가 어느 날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선교여행을 떠난다고 2층에 모였더라고요, 예전 교회에서. 그런데 이렇게 모였는데 청년들이 서로 말다툼이 있었나 봐요. 근데 꽝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친구 손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마음이 안 맞은 거예요. 화가 나서 이 친구가 벽을 때렸다는 거예요. 평소 같은 벽이 깨질 텐데 주의 은혜로 손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응급실에서 기부스를 하고 난 다음에 선교여행을 함께 따라갔어요. 그 친구는 깨달았을 거예요. 선교여행은 아무나 가는 것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 전쟁이잖아요. 여기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여기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지 못한데 가서 영적인 세력들과 싸운다고? 하나님이 아주 귀한 레슨을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주 숨겨진 것, 하나님이 정말로 다시 한번 짚어내고자 하는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우리 민수기 20장 10절 11절로 한번 찾아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이거 잠깐 펴주시고요. 오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물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반석을 때리건 반석을 명하건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호렙산 기도의 그 영상에 보는 그 큰 돌이 바로 무리바 돌입니다. 거기를 모세가 쳐서 그게 반쪽이 나서 거기에 물이 나왔다고 하는 그 무리바 반석이에요.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누구한테 화가 진짜 났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한테 더 화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전에도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도해야 하면 될 문제를 이렇게 나를 고소하는 것처럼, 소송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 하나님 정말 전 화가 나요. 어떻게 이 백성에게 이렇게 그냥 물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좀 벌을 주시면서 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그가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문제예요. 왜냐? 여러분, 모세가 40세 때 어떤 인생의 뼈저린 기억을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가 40세 때 자기의 동족들이 생각나요. 우리 히브리 민족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동족들한테 가는 거예요. 혹시 내가 우리 동족들 도와줄 일 없을까? 라고 가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의분이 일어난 거죠. 몰래 그 애굽 사람을 성경은 쳐 죽이고, 그리고 모래에 숨겨서 감춰버려요. 모세는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화가 나면 그 화를 정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화가 주먹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쳐서 죽여요. 여러분,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무슨 마이크 타이슨도 아니고 한 방 치니까 탁 하니까 억하고 죽는 것도 아닐 텐데요. 이 주먹에 얼마나 살기가 들어갔으면, 이 주먹에 얼마나 화가 분노가 들어갔으면 그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요. 실제로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민수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참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 형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막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이 지나쳐요. 어떻게 지나치면, 야, 하나님이 모세만 세웠냐? 우리도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다 뒤로 하고요, 나도 선지자다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내가 모세하고는 얼굴을 대면하여서 이야기하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모세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모세는 잘 참는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잘 참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20장으로 가보니까 못 참더라는 거예요. 못 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요, 절대로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잘 봉사, 이거 많은 걸 해도요,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사건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여진 것이지, 실제로 아직 우리의 그 문제는 진짜로 해결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욕과 탐심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정욕과 탐심이 지금 만약에 막 이렇게 솟아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라는 말은 내가 믿음으로 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라고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정욕과 탐심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욕과 탐심이 일어나면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정욕과 탐심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다가 탁 그 자리에 멈춰서요.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있어서요, 가장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그 폭력성이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화가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우니까요. 어떻게 이 백성을 이런 식으로 그냥 버르장머리 없이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 되면 좀 하나님 화도 내시고요, 개입도 하시고요, 벌도 주시고요. 하나님 좀 요즘 사이다 같다 얘기하잖아요. 사이다처럼 한번 깨끗하게 한번 청소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결국 그 분노를 선택한 그 마음이 자기를 덮고 있던 은혜의 껍데기, 은혜의 덮개를 벗겨내고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정욕과 탐심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제가 보기엔 이 바울 이야기를, 이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잘 보세요.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라고요. 듣긴 속히 하라는 말은 빨리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딱 던져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일단 스톱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래요. 여러분, 내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 좀 평가해 주세요. 얘네들 나쁜 애예요. 이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지 않아. 너는 내 말씀대로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다른 말도 없었어요.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은요, 말씀 들을 때마다 순종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한다는 것은요, 우리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요, 그 말이 일단 멈추라는 거예요. 왜? 딱 그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어둠이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딱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불신앙적인 이야기가 나를 완전히 덮게 해요. 여러분,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성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와서 힘들게 하거나 내 삶에 뭔가 해를 주었다면 화가 나겠죠. 성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성냄, 내 분냄 앞에 올 때는 나의 분냄은 멈춰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선택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바울은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요. 바울 이야기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펴주세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식과는 다른 하루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아침이 12시부터 되고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금요일 밤부터 하루가 시작해서 토요일 이제 해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밤이 먼저고 낮이 그 다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해가 진다는 것은 무엇이면 오늘 화가 나거나 분이 나는 것은 오늘 문제 해결하고 가라 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뒤끝 장렬입니다. 저는 한번 화가 나면 한 며칠 동안은 하여튼 곱씹고 말을 딱 닫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분노를 선택하는 순간 모세와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랍니다. 왜? 죄는 마치 지금 밖에 있는 야생 동물처럼, 사자처럼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계속 분을 내. 그래, 화 계속 그 안에서 머물러 있어. 얘기하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멈춰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기 위해서는요, 말씀 보고 아멘,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안에 있었던 분냄, 주님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끝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요, 마귀는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틈을 주면요, 마귀는 당장 들어와서 우리의 옛 성품, 옛날에 숨겨져 있는 거죠. 우리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하나씩 들추어내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은, 하는 행동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도 아마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민을. D.L. 무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생활에 아무런 방해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의 교만을 죽여야 한다고 마음으로 되뇌이곤 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은요, 내 안에 분노가 계속 일어날 때 이건 분노가 아니라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선 교만이에요. 말씀 앞에 복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바로 이 분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 아닙니까, 여러분? 겸손이란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즉, 분노는 내가 주인 되어서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겸손은 내가 그 분이 나고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가 나십니까? 예,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는 내 생각대로 된 일보다 살다 보면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아니, 99가지가 다 잘 되어도요, 한 가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화가 더 많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우리는 화를 낼지 아니면 말씀을 선택할지, 이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계속 아닙니다, 저는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주인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평가합니까? 주인은 지금 침묵하고 계신데 왜 내가 그 주인의 침묵에 말들을 덧붙이십니까? 야고보서를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율법의 입법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준행자로 세우셨다. 언제 너희들을 향해서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라고 평가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매일 성경은 시편 73편이었어요. 매일 성경이 정말 좋은 건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영적인 아주 깊은 지식을 허락해줘요. 시편 73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지금 악인을 향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악인을 향해서요.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완전 엉터리 같은 사람인데 너무 형통하고 너무 평안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나는 정말 화가 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나보다 뭐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도 안 믿는 것 같은데 정말 잘 나가면 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시인이 바로 그렇게 화를 내요. 근데 시편 13편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이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보이냐면 그들의 종말이 보여요. 근데 그들의 종말이 딱 보여지면 이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디를 이렇게 집에 잔디가 있는 분들은요, 잡초와의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잔디를 꾸려 한다면요. 잡초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잡초는 끊임없이 자라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있을 때는요, 우리는 네잎 클로바 찾는다고 클로바 있으면 예쁘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보자마자 뽑습니다. 네잎이건 5잎이건 상관없어요. 클로바는 그냥 잡초일 뿐입니다. 그런데 요즘 참 신기한 걸, 몇 년이 지났음에도 제가 다시 보니까 느꼈을 거예요. 저도 잡초가 있으면 이렇게 뽑고 했는데, 한동안 비가 오지 않은 가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았는데 잔디밭에 나가 보니까 잡초가 다 죽어버렸어요. 잔디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가뭄 동안 뿌리가 얇게 있었던,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던 잡초는 그냥 다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잔디는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누렇게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다 살아있더라고요. 나중엔 잡초는 죽고 잔디만 남았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저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예배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어떤 능력을 주신 줄 아십니까? 막 이 땅에서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이 사람도 보게 되고 저 사람도 보게 되고 비교도 하게 되고, 마음에 막 답답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많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판명돼요. 그것이 판명되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마다, 성소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결말이 보여져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요, 제가 제 자신에게 다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보여져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여기도 문제가 있고 저기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위기를 만날 때도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도 계신데, 수술을 하신 분도 있고 갑자기 어머니가 또 병이 들리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병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 앞에서 어떡하지? 하는 말을 던진과 동시에 우리의 삶은 그냥 문제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요. 어떡하지? 두렵거나 분노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재난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은 그냥 쑤시거나 프릴로 다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다는 그런 장식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렵고 힘들 때, 마음에 안 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 번 던질 때
갑자기 어둠의 세계가 밝은 세계가 되고요, 절망 가운데 있던 내 삶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문제 속에서 푹 파묻혀서 답답하던 내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라는 동아줄을 붙잡게 돼요. 그리고 다시 살만한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크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삶의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